TV에서 가끔 시상식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수상자들이 수상 소감을 하면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언급할 때가 있어요. 신자로서 당연히 할 만한, 해야 하는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TV를 신자들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비난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아요. 2011년도에 개그맨 신보라 씨가요, 연예인 개그맨 부분, 연예대상에서 개그맨 부분 상을 받으면서 뭐라고 수상소감을 했냐면, 다른 거 누구에게 감사하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딱 이것만 말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만 하고 딱 내려왔어요. 보면서 우리는 오 이럴만 하잖아요. 그 안에 진짜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다른 얘기가 참 많았을 텐데 정말 그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런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담긴 수상 소감이요,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하는 연예인에게는 도움이 별로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수상 소감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곁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보라 씨가 2018년에 뮤지컬 배우로 전향을 해서 뮤지컬 부분에서 상을 받습니다. 거기서 또 비슷한 신앙 고백이 담긴 수상 소감을 해요. 많은 비난이 뒤따르죠. 비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분들은 이 수상 소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아마도 수상 소감을 하기 전에 소속사나 이런 곳에서 미리부터 제발 하나님 예수님 좀 거론 안 하면 안 되냐, 딴 사람들 하는 것처럼만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너 하나님 거론하면 손해본다, 사람들이 싫어한다, 앞으로 너 찾는 곳 줄어들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신앙 고백을 여전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결단 그리고 용기가 필요했겠죠. BY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래퍼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손꼽히는 래퍼가 됐는데, 랩은요 기본적으로 가장 저항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현세적입니다. 현실의 성공, 돈, 이런 것을 누구보다 많이 말해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것, 사회,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흔히들 디스한다고 그러죠. 디스리스펙트의 줄임말이에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걸 넘어서 비난해요. 주로 힙합 장르에서 랩을 통해 특정 대상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이 디스한다고 하는데, 랩에서 디스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랩을 자주 듣는 사람들은, 랩을 좋아하고 랩에 심취한 사람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성향, 저항적이면서 동시에 현세적인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런 힙합 문화 속에서 이 BY라는 가수는요 굉장히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냐 하면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믿음을 말합니다.
가사 중에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In Jesus, Holy Spirit, God 이런 가사가 있어요. God makes no mistake, my brother and sister. 그는 널 향해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어. 나의 모습, 여호와의 모습과 닮았네. 주일의 신이 아닌 일주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유일의 신 그 아들을 따를 뿐. 이런 가사를 사용해요. 또 성경 구절을 직접 가져다 쓰기도 합니다. 아까 힙합의 보편적인 특징이 뭐라고 했죠? 굉장히 현세적이고 저항적이어서 비난도 잘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판에 이런 가사들이 들어가면 당연히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BY라는 가수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은 최고의 래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도요. 그 공연을 관람하던 사람들이 다 같이 호응하고 춤을 춥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실력이 그만큼 뛰어나니까 그러기도 하겠죠. 근데 이 BY라는 가수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에 처음 참가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신앙이 담긴 랩을 써왔습니다. 이 BY라는 가수는 사람들의 비난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인기를 얻어야만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이에요. 한 표라도 더 얻어야지 결승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 판에 좋아하는 신자들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훨씬 더 비율이 줄어들거든요. 10%도 안 될 거예요. 힙합 장르로 가면 더 줄어들 거고요. 그 사람들만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결승에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결승까지 가고 우승을 해요.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해놓고 신앙이 담긴 랩을 한다는 거는 나 우승 못해도 좋아. 그런 말이나 다름없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그 당시 젊었던 이 친구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 젊은 가수로 그 비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비난 앞에서도 예수님을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분들의 심장에 있는 그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말하는 것만으로 비난을 받는 시대, 예수를 말하면 손해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말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거든요. 비난 앞에서도 예수님을 말하게 만들었던 그 무엇이 오늘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안에 예수를 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말을 해요. 올라가서 지금까지 한 것처럼만 하면 많은 제자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어서 올라가서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분명 형제들에게 아직 올라가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올라가셨거든요. 예수님은 거짓말 하셔도 되나요? 사도 요한은요, 이를 두고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안 들키려고 비밀이 가셨나요? 원문을 보면요, 공공연하게가 아니라 비밀스럽게 이렇게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제안한 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갈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는 건 모든 유대인들은 다 가야 해요.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 거냐 안 갈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올라갈 거냐의 문제였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지금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겁니다. 이 얘기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지 않으셨어요? 5,000명 먹이실 수 있으면 거기 200만 명 모이는데 그건 왜 못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떡 한 바구니, 물고기 한 바구니 이거 딱 갖고 올라가셔서 200만 명 딱 먹여보세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형제들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신 거예요. 내가 아직 나의 권능을 나타낼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신 게 아니에요.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께서 조용히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요. 이미 전국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요, 아무리 커도요, 위아래로 3일이면 다 가요. 그 당시에 하루 40km씩 다녔다고 하면 3일이면 다 갑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 좁은 동네에, 좁은 동네라고 하면 좀 그렇죠. 어쨌든 나라인데 그 좁은 땅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요. 각종 질병을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요. 말만 하면 병이 나아요. 심지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아요. 이런 소문이 들리면 그 얘기가 금방 퍼져나가지 않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일주일도 안 걸릴 거예요. 소문이 안 나면 이상한 거죠. 소문도 그냥 와! 그런 사람이 있대 하는, 마치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 같은 수준의 그런 소문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던 차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사람을 먹인 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지도 몰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보러 왔고요. 그 바깥의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초막절이 돼서 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지, 그러고 기대하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찾기 시작해요. 야, 도대체 예수님 어디 있냐? 그 예수라는 사람 어디 있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찾아지진 않고, 그런데 어쨌든 막 자꾸 찾으러 다니니까 수근수근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 너 예수 왜 찾냐?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좋은 사람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왜 예수님을 찾아요? 왜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의 반대는 어떤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좋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인격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기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 반대는 뭘까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둘을 놓고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리를 미혹해 하는 사람이냐? 무리를 미혹해 한다는 이 말은요, 복음서에서 주로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가짜 메시아에 사용이 돼요. 가짜 메시아와 관련해서 무리를 미혹해 하는 사람이란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이 좋은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를 두고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한테 좋은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메시아를 붙잡았을 거예요. 근데 13절을 보면 여기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유대인들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러 내려왔던 사람들이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그 사람들과 그들을 보낸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군 저기서 수군대다가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유대인 무리들이 보이면 딱 그치는 거예요. 예수님 막 얘기했다가 야, 너 밥은 먹었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말하기를 멈춥니다. 진짜 메시아라면 오히려 그들과 싸워야 하잖아요. 너희가 뭔데 감히 메시아를 죽이려고 들어? 메시아인지 아닌지 지켜보면 알 거 아니야. 너희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너희가 감히 메시아를 죽이려고 들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을 너희가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무슨 이유로 그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가 우리의 구원을 망치려고 하느냐, 이러고 싸워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고 있던 메시아는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해줄,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그 메시아가 아니라 당장 이 땅에서 배부르게 해줄 현실의 왕이었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도망가세요. 그러면서 도망간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배부르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삶이 참 양식이요 내 피가 참 음료니 나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현실을 배부르게 해줄 줄 아는데 그걸 안 해주시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 땅이 아니라 이 다음.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요, 현실의 왕을 찾는 믿음은요, 현실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씨가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씨가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믿음이 무너지는 자나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넘어지는 자나 다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 그 믿음이 무너져 내려서 믿음의 결국, 즉 영생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들이 이 믿음의 결국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으로 믿음을 떠나갑니다. 어떤 이는 현실의 염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유혹에 몸을 맡겨버립니다. 이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현실의 안락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현실에 있으면 현실로 인해 늘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우리 정민섭, 권지윤 씨가 결혼할 때 주례를 하면서 했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 우리의 믿음이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현실의 문제 앞에 믿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실의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문제예요. 중심이 현실에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길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존경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기를,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거에는 정말 진심이 담긴 기도를 하는데 그 이상의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걸 기도하는 데는 진심이 안 담겨 있어요. 영혼이 그걸 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되고 부유하고 존경받고 행복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줍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보장해 줍니까? 그런 것들은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 땅과 함께 소멸할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분만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 전부를 줘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꾸지 않겠노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것도 다 버릴 작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예수만은 얻고야 말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만 세상의 비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까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데 그 찬양 가사가 너무 하나하나 와서 박히더라고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 연약한 그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찬양 가사가 너무도 와 닿았어요. 내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모든 고난 앞에서도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를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자격 있으신 이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자격 없는 이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만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겠노라. 그 예수님만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붙들고 가겠노라. 내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붙들고 말리라.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죽음 앞에서도 했던 고백들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세상 앞에, 세상의 비난 앞에, 세상에 주는 두려움 앞에, 근심과 염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가져가려면 가져가. 그거 없어도 살아. 그래야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난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말하기를 멈추지 않겠노라 외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미워합니다. 이건 교회의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나는 예수를 믿겠노라.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 미움과 타협하는 비결이란 없습니다. 예수님과도 사이 좋고 세상과도 사이 좋은 비결은 없습니다. 예수를 버리지 않는 이상 세상은 계속해서 미워할 겁니다.
이 미움 앞에 당당히 서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수만 배, 수억 배 더 좋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의 제일 마지막 가사가 뭐였죠? 아까 찬양했을 때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줬어요. 그 밧줄을 꼭 붙들겠죠? 그런데 한 손에 그렇게 사랑하던 아이폰이 있어요. 아이폰, 최신형 아이폰이 있어요. 이걸 한 손에 들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밧줄을 던졌어요. 한 손으로 그 밧줄을 잡았더니 힘이 없어요. 밧줄을 끌어당기는데 이게 끌려가다 이걸 놓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을 놔요? 아이폰을 놓겠죠. 누구나 그럴 거예요. 아이폰을 놓고 두 손으로 그 밧줄을 꽉 쥐겠죠. 여러분, 이렇게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두 번 다시 놓치지 않겠다고, 놓치면 죽는다고 그 밧줄을 붙드세요. 특히 아직 젊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부탁하냐면 제가 청년의 때에 그래 봤으니까요. 그게 제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일이니까요. 정말 그 시기만큼 딱 드러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나는 이미 예수를 잡았으니까 더는 안 잡아대. 이제 세상을 잡겠어. 이러지 마십시오. 예수를 두 손으로 꼭 붙드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던 거 다 놓아버리고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그래야 당당해집니다. 그래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맞서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